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가하나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는 말로 했고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다. 합법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됐고요.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 이 허용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내게 아무것도 금지된 것이 없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있어서 자유가 보장된 것이고 합법적이고 허용된 것이고 금지된 것이 아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뜻이죠. 그런데도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고 다 건설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합법을 얘기하고 또 양심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가집니다. 나는 양심껏 행했어, 또는 나는 합법적으로 행동했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합법이라고 하는 합법 혹은 양심,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 우리가 합법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대한의 규범이 아니고 최소한의 규범이에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창의 규칙에 어떤 것들을 넣었을까요? 예를 들면 회원의 자격 혹은 조직 혹은 모임 혹은 회비 이런 걸 규정을 합니다. 동창의 규칙에다가 개인의 감정이나 사생활 문제까지 규정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동창의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헌법이나 법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최소한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켰다고 해서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국가법 가운데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법률이 있지만은 제일 악법이고 잘못된 것이 도박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로또 복권, 이거 전부가 다 악법 중에 악법이죠.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만 명의 서민의 주머니를 계속 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데 99만 9,999명이 계속 털리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몰아서 한 사람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몰아받은 사람은 과연 행복해지느냐? 그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복권에 당첨된 후에 삶을 보면은 패가망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헤어지고 이웃과 단절되고 형제가 서로 의가 상하고 허랑방탕해지고 그게 지금까지 대부분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약한 짓을 법으로 정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합법이지만은 그거는 아주 고약한 천하의 나쁜 법이죠.
우리 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양심 선언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양심이라는 것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양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껏 했다고 주장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표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다지 선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소신껏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또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그 앞에 보면은 우상제물 문제가 있죠. 나는 신앙과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상제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우상제물을 먹은 것 때문에 우상에 참여한 것으로 오해를 해요. 기디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후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백성들이 기디온한테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디온이 나나 내 자손이나 절대로 왕이 되지 않겠다.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기디온이 전쟁에 이긴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사장 의복이죠. 금으로 그것 하나 만들어 보관을 했더니 백성들이 그 에봇을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섬겼어요. 기디온은 선한 의도로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사모님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마음에 결심하기를 가정마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칭찬을 해줘야지. 그래서 어떤 가난한 집을 신방을 했는데 보니까 그 설교상 밥상에다가 예쁜 보재기를 덮어서 이렇게 내놨는데 저게 굉장히 아름답구나.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식탁보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나중에 사모님한테 주면서 우리가 뭐 드릴 건 없는데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그 사모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식탁보까지 뺏어갔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칭찬한 게 잘못입니까? 준 게 잘못입니까? 오해하고 나쁘게 평한 것이 잘못입니까? 딱히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디선가 잘못이 된 거죠.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하는 일이 반드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다 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합법적이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정당하게 했다고 자신하지만은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를 받고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시작한 말씀이 그거예요. 합법적이고 자유롭고 허용된 것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 유익한 건 아니고 다 건설적인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되느냐? 내가 정당하게 한 행동이 남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그 원리가 바로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모든 언행의 목표와 표준을 내게 두지 말고 남에게 두면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이제 핵심적인
답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예,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이게 답인데 아멘을 안 하시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겁니다. 여기 유익이라고 한 단어는 함께 옮긴다 하는 의미인데 이바지한다는 뜻이죠. 남에게 이바지하려고 해라. 내 자신에게 이바지하지 말고 남에게 기여하려고 해라. 그래서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부자 되고 싶죠? 다른 사람들도 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만큼 남도 돈을 좋아합니다. 내 물건이 아까운 만큼 다른 사람도 자기 물건 아끼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아껴주는 거죠. 요즘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이 분배라고 하는 말에 아주 반감을 많이 사는데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번 기업은 돈을 많이 내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몇십 조씩 쌓아놓고서 풀어놓지 않으면 그 국민한테 별 득이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 노동자들도 기업이 잘 돼야 또 대가가 돌아오니까 서로가 상대의 어떤 권리나 소유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표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죠. 우리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내 명예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적 흐름을 보면은 뭐 대통령부터 국가원수부터 각종 지도자의 호칭을 안 붙여요.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잘 안 붙이고 이름만 부르죠. 근데 이상한 게 김정일이 김정일한테 꼬박꼬박 제1위원장이라고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 정신이 어떻게 그게 사고방식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회 지도자들이나 또 뭐 정당인들도 보면은 상대 당의 당 대표나 이렇게 되면은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전혀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명예만 소중하고 상대의 명예는 생각지 않는.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남의 생명도 중요하죠. 내가 얼마나 내 몸을 위해서 영양식, 보양식, 건강식 다 골라 먹습니까? 그런데 식품을 제조할 때는 불량식품 만든단 말이에요. 내 주변은 깨끗하게 하고 남이 이 주변에는 쓰레기 오물을 갖다 버리고,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고요.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표준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둬야 되는 거죠. 정당성과 합법성,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것이 정당성보다 앞서는 원칙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하라는 표현은 영어로 번역할 때 seek입니다. 아주 찾는 거죠.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그런 자세로 임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는 사고방식, 내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정신.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성, 나는 법적으로 하자없어, 나는 양심껏 해서 이걸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했는가, 그게 표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살려면 천국에 가지. 근데 사실 그 정신으로 살아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우리 작은 가정 공동체요. 저는 항상 삶의 표준이 물론 내 자신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가족들에게 기쁨을 주는, 내 돈이 아깝지만 내가 이 돈을 씀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기뻐한다면 기꺼이 쓰는 거죠. 나는 좀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기뻐한다면 뭐 좋죠. 그게 이제 가정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 천국을 만드는 원리예요. 예? 뭐 돈 많이 쌓아놓고 뭐 화려하게 차려놓고 조건이 좋고,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해주는 그게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르쳐줘도 왜 모릅니까? 왜 실천을 안 합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이 원리로 사는 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 매주 드리지만은 저는 이게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런 비결이 있는데 왜 이걸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왜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예, 이게 천국 만드는 원리예요.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시고 싶으면 이 원리대로 사시고요. 죽은 다음에 천당에서 잘 살고 싶으면 실천 안 해도 괜찮아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양심 문제인데요. 내 양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오늘 또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25절, 26절에 보시면은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흙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 그리스 사회가 다 우상을 섬기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 나와서 매매되는 고기 있잖아요. 육류, 소고기나 뭐 이런 고기들, 이게 상당 부분은 다 제물에서 나온 거예요. 제우스 신전에 바쳐졌던 거, 뭐 아폴론 신전에 바쳐졌던 거, 또 어떤 고기는 제물로 바치고 남은 나머지 부분,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음식을 해 먹을 때, 이게 제우스한테 다리 한 짝 바친 거요? 그리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다가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고기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 뭐 제물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음식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 먹는다고 하면 뭐 이게 아폴론 신전 거요, 제우스 신전 거요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지. 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한 의도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라도 악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묻지 말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예요. 어느 안 믿는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서 고기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 고기를 대접을 받으면서 그때에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27절에 그 말씀이에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니까 불신자 집에 초대받았는데 아폴론 신전에 들었던 소고기를 가지고 불고기를 해서 내놨단 말이에요. 바비큐도 내놓고. 그랬을 때는 이거 아폴론 거요 제우스 거요 하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를 이제 오늘 또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안 믿는 자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바비큐를 꺼내 놓으면서 이거는 아폴론에게 바쳤던 것 재물 중에 일부입니다. 뒷다리 바치고 이거는 무슨 살입니다 하고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사람이 말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기독교인인데 이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제물도 먹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제 양심에 그 사람이 좀 걸리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사람이 우리가 초대받아서 쭉 먹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줬든지 또는 직접 내가 들었든지 귓속말로 했든지 제3자를 통해서 얘기했든지 어쨌든 그 차려놓은 사람이 이건 우상 제물이라고 내게 알려준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뭔가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것이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서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준은 내 양심이 아니라 말해준 사람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여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누린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굳이 그걸 우상제물을 먹고 나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그 알려준 사람이 이거 제우스의 제물이요 하고 알려주고 나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으니까. 그런데 준 사람은 그 사람 양심에는 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내가 제우스 제물을 대접을 했는데 괜찮을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표준으로 해서 안 먹으면 서로가 더 좋다는 거죠. 먹을 수도 있지만, 예? 그때는 모든 것이 그 판단의 표준이 내 양심이 아니고 상대편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양심을 더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욥이 병들었을 때 세 친구가 위로해 주러 왔죠. 재난을 당하고 재산을 잃고 자식이 죽고 병들고 그래서 욥이 어떤 형편인가 하고 친구들이 와보니까 너무 욥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무슨 딱히 위로할 말도 찾지 못하고 거기 며칠 그냥 같이 앉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해졌는데 그때 이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세 친구들이 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슨 일을 당하면 그게 다 우연한 일이냐,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된 일인데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 잘못 없이 재앙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게 유명한 욥기예요. 욥기 내용입니다. 욥의 세 친구, 예? 그렇죠? 뭐 엘리바스, 소발, 또 누구예요? 빌닷. 그래서 세 친구가 욥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논쟁합니다. 욥이 한번 말하면 이 친구가 말하고 또 욥이 말하면 다른 친구가 또 말하고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욥한테 말하는 것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 당하지. 그 또 욥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았다.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뭔가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난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 뜻이 계셔서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재난은 없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의 말도 맞는 말이에요. 욥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 맞는 말을 하는데 누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때 판단의 기준은 내 양심이 아니고 상대편의 양심이야.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원리입니다. 법도 윤리도 사실은 양심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가 항상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양심이라는 이 헬라어가요. 순이라고 하는 말, 오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순에이리스라고 했는데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오이다라는 말은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같이 아는 것. 말하자면 어떤 인식을 같이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불장군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란 기본 개념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양심의 판단에 모든 행동을 하고 있지만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사실 선량하지는 않습니다. 불량품이에요. 100% 인간의 양심은 불량품입니다. 알고 사셔야 돼요. 내 양심은, 자, 따라합시다. 내 양심은 불량품이다. 맞습니다, 그거요. 알고 사셔야 돼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많이 고장난 것이 뭐냐면 도덕적인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야 될 우리의 형상도 역시 그 도덕적인 형상이에요. 망가진 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가 거듭나긴 했지만은 우리의 양심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소신대로 했어, 나는 양심껏 했어라는 말 하는데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돼요. 자, 노아 시대 사람들, 바벨탑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성의 사람들, 그 시대의 집단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판단이 다른 사람이나 나나 같이 인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불량이라는 걸 우리 항상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 불량한 양심 중에도 내 양심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행동의 원리가 뭐예요? 내 양심을 존중하듯이 남의 양심을 존중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주시오. 그럼 오늘 바울처럼 그것이 믿음 약한 사람의 양심 혹은 불신자의 양심
어떤 사람의 양심이든지 그 사람이 양심껏 한 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라는 말 많이 써요. 십자가 정신으로 사십시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구원론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대속적인 은혜. 십자가가 내 대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여기에만 모든 역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유익이 되고, 나는 아파하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침을 주고, 이게 십자가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속적인 구원론적인 접근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해지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융화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실천을 안 하니까. 우리도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야만, 오늘 여기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시오, 내 양심보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주시오라고 하는 이 원리로 살아야 내가 속한 가정도 천국이 되고 거룩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완만하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 실천적인 건 하지 않고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는 않고 십자가로 말미암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기력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상 제물의 문맥에서 바울이 한 교훈인데요. 첫째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언행이라고 해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양심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도 존중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단계의 은혜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